거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서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모세가 아들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을 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모세가 이제 조금 왕궁에서 그 엘리트 코스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성장되어진 뒤에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숨겨두죠. 모래 속에 감추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죠. 탈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탈로 되었다. 이건 문법적으로 수동태 완료형이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이 수동 완료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 그러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도록 감추었지만 그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감추게 되어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가 그것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가 우린 이제 알아줘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가 좋은 의도에서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그랬었는데 또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서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러냈다라고 또 여기면 뭐가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자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바로가 이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되면 이제 낙심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는 내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동족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들통나게 해서 자기가 도망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망이 들겠죠.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계속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두고 어떤 상황을 두고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서 누가 나를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잘 보듬어주고 그것을 감춰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막 들춰내고 딱 놀리고 날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래서 이런 성격이 됐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존재들을 영적인 사실들을 놓쳐버리고 사람 앞에서만 어떤 상황 앞에서만 자꾸 보는 그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탈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알아져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어제 전도학 메시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생명같이 붙잡아야 된다. 생명같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 나 그거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처럼 붙잡아야 그 언약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6장에 네가 원하는 것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거야. 창세기 11장에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라는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단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럴듯한 책들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합니다. 나 중심.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세상의 주인들이 그래서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야. 그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그러면서 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요.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뭔가 무속과 점술과 그리고 우상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만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종교, 모든 그런 이론들은 이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권장하죠. 오히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결국에는 재앙으로 완전히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종교가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만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그냥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재앙 잠깐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부적을 붙이고 뭐 구슬하면 잠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덧붙여서 끝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오직 예수만 양의 문이 되어지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사탄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암직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죽이고 빼앗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 물질, 육신적인 거, 그죠? 뭔가 성공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맞는 말이겠죠. 종교가 이걸 도와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사탄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나를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는 6가지의 운명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것을 뭔가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합니다. 모세도 뭔가 지금 내가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내 민족을 도와줘야지,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줘야지, 내가 그래도 이 애굽 나라의 공주의 양자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양 어머니에게 말하면 날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그 상황은, 이게 공주가 데려와서 기르긴 하는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적통, 그 애굽의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탈락시키도록. 그런데 얘가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오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정치적으로 이걸 죽여버려라. 이제 자기의 자식들의 위협이 될 만한 이 세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왕자가 저 그 노예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가 그러느냐?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후대들을 세우려고 공주가 데려온 이 입양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흐름들이,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 정신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으로, 뭔가 갈급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탈로 되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가 잘못돼서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박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속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때 누가 사기를 쳐서, 그때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망하고 핑계 대는 그 정신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 빨리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처 속에서 본 것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상처 속에서 현실을 보면, 상처 속에서 본 현실, 그게 뭐죠?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의 양자가 되어졌어. 입양된 그런 현실이. 그러면서 같은 민족을 도와주려고 벌인 것이 살인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또 다 동족에게 오히려 무시당하고 내가 살인한 그것이 들통이 나서 내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된 이유가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그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모르게 원망과 뭔가 모르게 그런 낙심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혼란함, 뭐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미디안 땅에 도망와가지고 여기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결혼해서 그래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상처 속에서 본 그런 현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보길 원하셔요. 모든 것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고 계신다. 그 성취되어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약 성취의 그 여정, 그것으로 본 현실. 그러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 말씀을 이제 쭉 찾아볼 건데 성경 준비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처음 믿음의 조상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15장에 정확하게 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징벌해서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잡고 갈대상자에 띄어보냈어요. 그 장면하고도 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러면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아까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요셉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언약을 얘기하실 땐 이 세 사람을 말씀하세요. 야곱은 오히려 그 성취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왕따를 당하든지 노예에 팔려가든지 감옥에 누명 써서 갇히든지 상관없는 게 언약의 성취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셉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셉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45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했어요. 요셉에게 주신 성취. 그러면서 성취의 모델이 되어진 거죠. 이 뒤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렘넌트들의 그런 모델이 바로 8절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왕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는 왕들 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이 언약의 성취에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그게 성취의 모델 요셉이. 그러면서 모세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2절에 아들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처 속에서 이것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현실을 볼 때 상처 속에서 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되어진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야. 그걸 이제 언약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만 가지면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일이구나 라는 그 전환점만 가지면 됩니다. 그게 호렙산의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의 객이 되게 할 것이다. 타국의 나그네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상태로 두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새 집에 살고 있는데, 새 집에 사는 그 주인집 아들이 좀 늦둥이에요. 아주 늦게 얻은 아들인데, 저보다 한 살 어려. 그 한 살 어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삼형제고, 걔는 이제 혼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삼형제가 어느 날은 굉장히 아마 초겨울인가 그랬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계절은 모르겠는데 활발하게 막 방 안에서 막 놀았어요. 서로 막 노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발길질로 저를 뻥 차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구석에서 이제 쭈그리고 있었죠. 근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밖에서 막 부르신 거야. 불렀는데 안에서는 막 애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죠. 그런데 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막 제가 뭐라고 막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집 그 대문에 벨을 누른 거야.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거야. 그 미안함. 뭔가 새빵 살면서의 그런 속에서의 그 아버지의 또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냈던 저한테 발길질을 하신 거지. 그런데 그 발길질 맞는 그 순간 제 한 살 밑에 애가 자기 부모님하고 싹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뭔가 싹 모를 그런 표정을 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 무능력, 그러면서 뭔가 모를 그런 상처, 그런 걸로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능력이 거짓 능력, 보여지는 어떤 능력, 그 주인 집, 뭐 어떤 누구의 인정받는 거, 뭔가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는 거,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거, 뭐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화가 나는 거거든. 나 자신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부인에게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 이게 진짜 보여져야 사람이 이해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간 이 사단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과거에 동일하게 벌어진 상황이 내 앞에 지금 현실에서 동일하게 벌어질 때 속지 않게 되어져요. 과거가 빨리 해결되어져야 오늘을 속지 않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게르솜을 낳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처 속에서 본 그 현실이
그 상처 속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일이라는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큰 일들 속에 뭔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있는 일들 속에 나도 모르게 되어져 있는 그런 틀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거기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과거의 그런 상처라는 사단이 준 거짓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그대로 겪게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면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알코올 중독, 도박, 뭐 게임 중독, 뭔가 모르는 쇼핑, 뭐 먹는 거, 뭔가에 모르는 집착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에 집착되고 중독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일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일이 진짜 알아지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서 15장에 주셨던 이 언약이 계기 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 언제 주신 거냐면 번제 드릴 때, 짐승들을 쪼갤 때, 새를 쪼개지 않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그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삭에게 주신 이 사건이 이삭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진 순양,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진 순양이 누구예요?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 그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또 이 받은 언약이 언제냐면 베델,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위에 천사들이 왕래를 해요. 그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2장 52절에 주신 말씀대로 그 사닥다리가 인자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언약이 없어요. 그리스도 빼놓고 내가 뭐 좋은 말씀, 나한테 뭐 뭔가 좀 내 생각과 지식적으로, 내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 자극해주는 그런 말씀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건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의 현장들, 그 성취의 여정들 속에 지금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과거가 그 여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전도학의 말씀에서도 주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해라. 모든 것을 어디에서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곧 나는 누구이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입양하구나, 내가 살인자로 도망자구나, 난 실패자구나, 나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이 안 됩니다. 나는 언약의 성취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 저 판검사들이, 의사들이, 저 정치인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말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의 신분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사들이 돕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좀 왕궁에 있을 땐 좀 모세가 뭔가 우쭐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미디안에 있을 때 또 뭔가 낙심하고 상처 속에서 저런 말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도망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얀, 그리고 음성으로 뭐 나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평일에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이라는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단이 속이는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보고, 이것 가지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속아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집착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럼 세 번째, 나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발판, 10가지의 신앙 발판.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평일에 말씀 받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면서 사는구나. 그걸 빨리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 왜 계속해서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왜 이래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흐름이 멸망의 흐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인 줄도 모르고 그냥 명상으로 뭔가 초능력을 얻고 뭔가 그 뇌가 각성되어져서 뇌가 활성화되어져서 굉장한 엘리트가 되어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데 다 사단에게 속는 거,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그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시대를 앞서간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시대를 앞서간 많은 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것들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더 발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병이 계속되어지고 자살하는 사람 더 늘어나고 재앙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것들이, 네피림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힘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왕궁에 있는 그 왕자의 힘 가지고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부터 올바르게 시작이 돼요.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내게 알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이름은 성취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그런 확신인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한 부족함을 내가 또 하나님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분명히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 확신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은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 그 5가지의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62가지의 삶입니다. 많은 세상에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디에 담아두시냐면 예배라는 것을.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교회,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정말 내 모든 경제, 내 모든 기능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 기능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안 되어지느냐, 이게 왜 우선순위가 안 되느냐, 절대적인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오래 각인되어 있는, 여기에서 내가 속은 것, 나, 물질적인 것, 돈, 성공,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안 바뀌어지니까 이게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유일한 인생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가 지금 발견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데, 난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짜 내가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빨리 시작되어져요. 거기에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내 인생 전체가, 모세 인생 전체가 그냥 너 개인, 네가 옳고 그른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언약의 그 성취,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다시 돌아간다니까. 나 중심으로. 뭔가 육신적인 거, 내가 돈, 학력, 내가 무슨 지위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진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으셔야, 감사가 되셔야 돼요. 그동안 원망이 되었던 난 왜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난 왜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 주식으로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고 그런 데는데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학력 뛰어난 사람 많아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들 많다고요. 자격증 몇십 개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게 진짜로 발견되어질 때, 모세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내가 왜 이걸 한탄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는 날, 그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